할렐루야. 우리를 예배의 자리 가운데 불러주신 우리 주님의 은혜와 사랑과 그 인자하심이 이 자리 가운데 충만합니다. 우리가 전심으로 주님 앞에 찬양드리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십자가를 참으신 어린 양 예수, 내 죄 씻어주시고 구속하셨네. 어둠을 물리치신 세상의 빛 영광의 빛 비추사 자유케 하시네. 십자가를 참으신 십자가를 참으신 어린 양 예수, 내 죄 씻어주시고 구속하셨네. 아멘. 어둠을 물리치신 세상의 빛 예수, 아멘. 영광의 빛 비추사 자유케 하시네. 아멘. 예수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 예수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 예수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 아름다운 그 이름 예수. 십자가를 참으신 십자가를 참으신 어린 양 예수, 내 죄 씻어주시고 구속하셨네. 아멘. 어둠을 물리치신 세상의 빛 예수, 영광의 빛 비추사 자유케 하시네. 예수, 예수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 예수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 예수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해요. 주님 뜻을 믿기 때문이죠. 아멘.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사랑해요.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요. 언제나 나를 향한 신실한 사랑. 아멘. 우리를 향한 그 크신 사랑. 아멘. 우리가 함께 높이며 주를 찬양해.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언제나 나를 향한 신실한 사랑. 우리를 향한 그 크신 사랑. 아멘. 우리가 함께 높이며 주를 찬양해.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언제나 나를 향한 신실한 사랑. 우리를 향한 그 크신 사랑. 아멘. 우리가 함께 높이며 주를 찬양.
땅에서 주를 성리게 하소서. 모든 나라 일어나 찬송 부르며 영광의 주님을 보게 하소서.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춤을 때까지. 아멘, 아멘.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오니,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성부 성자와 성령 영원히 영광 받으옵소서. 대초로 지금까지 도기련 영원토록 성삼위께 영광. 아멘. 같이 앉아주셔서 기도하겠습니다. 앉아주시면 사도신경으로 우리 먼저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한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의 몸과 마음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리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죄악된 몸과 또 우리의 마음들, 이 땅에 살면서 얼마나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는지 이 시간 주의 전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라고 고백한 시몬 베드로의 고백처럼 주님 앞에 겸손히 이 자리에 나왔사오니 우리의 허물과 죄악을 하나님 주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역사를 이루실 때에 먼저 우리의 죄의 고백을 들으시는 줄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 우리의 삶을 온전히 드리기 전에 하나님 우리의 허물과 죄악을 주님 앞에 내놓사오니 주님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하나님을 향하여서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이 고백이 얼마나 우리가 살면서 힘든지 모릅니다. 내 입술이 열어질 때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라는 고백이 저절로 터져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이 모여서 하나님 주심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라고 이 고백을 가지고 주 앞에 나왔사오니 하나님은 이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속에 상처가 있습니까? 닫혀져서 하나님께 열려지지 못한 것이 있습니까?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열어서 주님 바라보며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하나님 바라볼 수 있는 저희의 심령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염려와 근심과 걱정들을 주님 앞에 다 내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염려와 걱정들, 이것을 주님 앞에 내놓았을 때에 주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고 체험하며 그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여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간증할 수 있는 놀라운 그리스도인의 삶으로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의 전에 나와 기도할 때마다 우리가 잊지 않고 기도하는 것은 이 나라와 이 민족, 또 우리가 떠나온 조국을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위정자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저들의 형편과 처지를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위정자들 되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그들이 깨달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바른 정치, 바른 의를 행할 수 있도록 위정자들을 하나님 온전히 세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민족과 조국에 있는 교회들을 하나님 기억하여 주셔서 교회들이 하나님 앞에 철저히 순종하게 하시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그 하나님의 뜻을 실천할 수 있는 하나님의 교회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현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호소하고 탄원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세상을 사랑하시는지를 깨닫게 하여 주셔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 우리 교회들에게 주신 이 사명을 잊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를 세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하나님께서 세우셔서 이 지역에 세우신 새 생명 하나님께를 기억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뜻하신 바가 있고 목적하신 바가 있어서 우리를 세우셨사오니 교회로서 온전히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을 지키게 하여 주시며 이 믿음을 이 세상의 세속화로부터 수호할 수 있게 하여 주시며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복음의 증거자가 되어서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주님의 증인되는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다음 세대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음 세대들에게 하나님 믿음이 온전히 자리 잡고 신앙의 뿌리가 내려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도 다른 장소 예배를 드리는 우리 영어부에게 함께 하셔서 말씀을 전하신 주의 종과 또 찬양하는 모든 일꾼들에게 함께 하셔서 영어부 예배에도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 앞에 나와서 우리의 간구하는 기도 제목들, 마음의 소원들이 있사온데 주님, 우리의 생각들을 아신 하나님께서 주님의 때에, 주님이 원하시는 때에 이루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이 시간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하나님 손은 종에게 하나님 능력을 도하여 주시며 하나님 앞에 신앙의 고백을 담아서 드리는 찬양팀과 또 성가대위에 함께하여 주셔서 그 찬양의 고백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는 찬송의 고백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서 받아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언제나 살아계셔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열왕기하 4장 1절로 7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열왕기하
4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 다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을 찾는 분이 계시니까 조금 기다려 주셔야 됩니다. 열왕기하 4장 1절로 7절 말씀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선지자의 제자들의 아내 중에 한 여인이 엘리사에게 부르짖어 이르되 당신의 종 나의 남편이 이미 죽었는데 당신의 종이 여호와를 경외한 줄을 당신이 아시는 바니이다. 이제 빚준 사람이 와서 나의 두 아이를 데려가 그의 종을 삼고자 하나이다 하니 엘리사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네 집에 무엇이 있는지 내게 말하라. 그가 이르되 계집종의 집에 기름 한 그릇 외에는 아무것도 없나이다 하니 이르되 너는 밖에 나가서 모든 이웃에게 그릇을 빌리라. 빈 그릇을 빌리되 조금 빌리지 말고 너는 네 두 아들과 함께 들어가서 문을 닫고 그 모든 그릇에 기름을 부어서 차는 대로 옮겨 놓으라 하니라. 여인이 물러가서 그의 두 아들과 함께 문을 닫은 후에 그들은 그릇을 그에게로 가져오고 그는 부었더니 그릇에 다 찬지라. 여인의 아들에게 이르되 또 그릇을 내게로 가져오라 하니 아들이 이르되 다른 그릇이 없나이다 하니 기름이 곧 그쳤더라. 그 여인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나아가서 말하니 그가 이르되 너는 가서 기름을 팔아 빚을 갚고 남은 것으로 너와 내 두 아들이 생활하라 하였더라. 아멘.
감사합니다. 5월달 아닙니까? 벌써 올해 2023년도에 5월 첫째 주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어린이 주일로 많은 교회들이 지키고 있습니다. 5월달 하면 하나님께서 세상을 어떻게 창조하셨는지 그 놀라운 것을 가장 많이 풍성히 볼 수 있는 계절이 바로 5월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시인 노천명 시인은 푸른 5월이라는 그 시 가운데에 5월을 표현하기를 계절의 여왕이라고 5월달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5월달 첫째 주일에 하나님의 전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러 오신 여러분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이 앞도 좌우에 있는 분들을 향해 서로 인사할까요?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예. 예. 5월달을 계절의 여왕이라고 얘기하는데 또 다른 표현이 있습니다. 5월달 하면 생각나는 별칭이 있습니다. 5월달을 무슨 달이라고 하죠? 예, 맞습니다. 가정의 달이라고 합니다. 그 일은 5월달에 5월 5일이 한국에서는 어린이날로 지키고 있고요. 5월 8일하면 내일이 어버이날로 지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5월 21일이 무슨 날이죠? 예, 예. 저에게는 아주 그냥 풍성한 지식을 자랑하시네요. 부부의 날입니다. 부부의 날. 가정과는 상관없지만 5월 15일은 스승의 날로 지키고 있습니다. 가정의 달 5월 달입니다. 그리고 교회들은 첫째 주일을 어린이 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사실 미국 교회는 어린이 주일을 6월 둘째 주일로 어린이 주일을 지킵니다. 그 전통이 한 120년, 130년 정도 됩니다. 그런데 한국 교회도 1955년까지는 어린이 주일을 6월 둘째 주일로 지켰습니다. 그러다가 가만히 보니까 1920년대부터 소파 방정환 선생님하고 색동회 중심으로 어린이날을 제정하여서 5월 1일을 어린이날로 지켰거든요. 그러다가 일제시대에 5월 첫째 주일로 어린이날이 바뀌기도 합니다. 하지만 해방이 됨과 동시에 5월 5일을 1946년부터 나라에서 공포하여서 어린이날로 지킵니다. 그러다 보면 교회는 6월 둘째 주일을 어린이 주일로 지키고 실제 사회에서는 5월 5일을 어린이날로 지키니까 격차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 10년 정도 지난 1956년부터는 교회들도 어린이 주일을 바꿔야겠다 하고 첫째 주일은 5월 첫째 주일로 어린이 주일을 정하여서 지키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전 세계에 있는 대다수의 나라들이 이 어린이 주일, 어린이날을 5월 달로 지키지 않습니다. 실제로는. 왜냐하면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나서 1946년도에 유엔에서 어린이날을 만들었는데 이 세계 어린이날이 사실은 11월 20일입니다. 그날을 많은 국가가 어린이날로 기념하여 지킨다고 합니다. 근데 인구가 많은 국가가 있지 않습니까? 인구가 많은 국가는 자존심이 있어서 그런지 우리는 아니다. 중국이 아닙니다. 이제 올해 인구가 제일 많은 국가가 인도로 바뀌지 않습니까? 인도는 우리는 어린이날을 11월 14일로 지키자 하고 독립적으로 그 나라만 어린이날을 11월 14일로 지킵니다. 공산권의 국가들이 있습니다. 구 소비에트 연방하에 있었다가 독립한 나라들, 중앙아시아에 있는 나라들은 우리도 자존심이 있지 어린이날을 다르게 지킵니다. 그래서 6월 1일을 47개의 구 공산권 나라들과 중앙아시아의 나라들은 6월 1일을 어린이날로 지킵니다. 북한도 어린이날을 있습니다. 6월 6일을 어린이날로 지키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아프리카의 어떤 나라들은 12월 25일을 어린이날로 정하여 지키는 나라들도 꽤 있습니다. 제가 신문 기사에 난 이 어린이날에 대한 이 기사를 읽으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라와 민족, 국경의 경계를 떠나서 정말로 많은 나라들이 어린이들을 소중하게
생각하는구나라는 생각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어린이 정말 중요합니다. 부인할 수 없는 명백한 사실은 이 어린이들이 우리의 미래라는 사실입니다. 어린이가 없이 앞으로의 세상은 우리가 존재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모든 나라들이, 모든 민족들이 상관없이 어린이들을 소중하게 여기고 잘 키우려고 합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상한 자료를 보았습니다. 근데 그 자료를 보면서 어린이가 이렇게 소중한데 정말로 다음 세대들이 어린이들을 소중하게 생각할까라는 것에 의심이 들었습니다. 정말 어린이들을 소중하고 중요하게 생각한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일단은 아이를 많이 낳아야 합니다. 그러나 자료가 보여주는 많은 지표들은 아이들을 많이 낳지 않는다는 사실을 여러분도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한 통계청의 자료를 여러분과 함께 공유하려고 합니다. 1970년대의 자료입니다. 1970년대에 10살 이하의 어린이들이 910만 명에 이르렀습니다. 그때 당시에 60대, 아직 70대는 충분하게 자료가 모아지지 않았을 때 60대가 약 110만 명입니다. 그때 한국의 평균 나이가 24세입니다. 그로부터 30년이 지난 2000년대입니다. 2000년도에는 10살 이하의 어린이들이 250만 명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660만 명이고요. 60대가 2배 이상이 늘어서 310만 명으로 늘었고요. 그리고 1970년대는 거의 카운트가 되지 않았던 70대가 카운트가 되어서 150만 명으로 숫자가 통계가 잡혔습니다. 평균 나이도 나라의 국가의 나이도 좀 늘어서 10살이 늘어서 33세가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3년 전인 2020년 또다시 20년이 흐른 2020년 통계해 보니까 10살 이하가 390만 명으로 또다시 70만 명이 줄었습니다. 그런 60대가 680만 명으로 20년 사이에 2배가 증가했고요. 그리고 70대는 360만 명으로 거의 2배, 2.5배가 증가하였습니다. 그리고는 2000년도에는 통계에 잘 잡히지 않았던 80대가 2020년 통계에는 잡히기 시작합니다. 80대가 약 170만 명에 이릅니다. 나라의 나이도 평균 연령도 늘어나서 43세가 되었습니다. 이 자료를 보면서 마음 한구석에 염려가 되지 않습니까? 좀 더 확실한 자료를 여러분에게 공유하기 위해서 출산율을 여러분에게 보여드립니다. 2021년도의 출산율입니다. 이 통계청에 나와 있는 출산율 자료에 보면 1970년대에 신생아 출산율이 101만 명입니다. 그러다 2000년도에 64만 명으로 줄고 2021년도에는 26만 명으로 줄었고 작년 2022년도에는 24만 명으로 줄었습니다. 이 통계 자료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1970년도에는 초등학교 1학년에 입학한 어린이들이 100만 명을 넘은 겁니다. 근데 작년도에는 초등학교 1학년에 입학한 어린이들이 24명밖에 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4분의 1이 줄었습니다. 여러분, 이 자료가 우리에게 무엇을 교훈하고 있습니까? 손자, 손녀를 본 세대들은 다음 세대, 미래가 매우 중요합니다. 그 손자, 손녀들이 놀고 있는 건 보아도 얼마나 기쁩니까? 그 자녀들이 소리를 치더라도 비명을 지르도 울어도 우는 것만 보아도 에너지가 생깁니다. 할아버지, 할머니들에게는. 그러나 지금 2023년도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이 시대의 가정들, 또 특별히 결혼을 앞둔 세대들에게 있어서 다음 세대, 자녀들은 우선순위가 아닙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자녀를 낳는다라는 것은 그것은 별로 중요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통계청 자료에 작년만 해도 출산율이 0.8%가 넘었다고 했는데 두 달 전에 있는 2월 달 자료에 의하면 우리 한국의 출산율이 0.78%입니다.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이 자료를 보면서 저에게 위기의식이 느껴졌습니다. 첫 번째로는요, 이 시대를 살고 있는 가정, 그리고 결혼을 앞둔 가정들에게 있어서 자녀를 낳는다는 것, 다음 세대에게 꿈을 갖고 있다는 것은 결코 우선순위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녀를 낳지 않고도 살아야겠다는 생각이 점점 늘어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선순위는 다음 세대이기 전에 일단은 나 자신입니다.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내가 어떻게 살 수 있는가가 이 시대의 젊은 세대에게, 이 시대에 처음 가정을 꾸린 세대들에게 우선순위의 문제다라는 것입니다. 나는 어떻게 살 수 있을까? 그런 이런 이 시대의 사고방식 앞에 우리 크리스찬으로서 던질 수 있는 질문이 있지 않습니까? 나 중심의 사고방식이 있는 이 세대에 어떻게 복음이 그들을 파고 들어가서 그들에게 다음 세대를 꿈꿀 수 있게 하고 자녀들을 통하여서 신앙의 유산을 물려줄 수 있는 비전과 꿈을 갖게 할 수 있겠느냐라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들이 주일학교의 미래 비전을 꿈꿀 수 있겠느냐라는 것입니다. 줄어드는 것이 눈에 보일 정도로 분명하게 보이지 않습니까? 오늘 어린이 주일을 맞이하여서 이 문제는 저의 자신에게 던지는 숙제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자리에 앉아있는 여러분들 그리스도인들이 함께 고민해 보아야 할 숙제이기도 합니다. 어린이 주일을 앞두고 말씀을 준비하면서 답이 없더라고요. 답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현재 우리 교회에, 이 시대의 교회들의 현실과 사정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치부나 초등학생들, 중고등부 학생들 점점점 사라집니다. 이것이 우리 교회의 문제만 아니라 이 시대의 모든 교회들의 똑같은 문제이기도 합니다. 미국에서는 고등학교를 졸업하면 아무리 낮게 잡아도 70%의 학생들이 교회를 떠납니다. 한국에서는 지난 2021년 자료에 의하면 한국에서는 유치부가 없는 교회가 78%라고 조사되었습니다. 중고등부가 없는 교회가 47%로 조사되었고요. 한 신문지상에서는 아주 비극적인 비참한 전망을 하고 있는데 2030년이 되면 한국의 대형 교회들을 제외하고 90%의 교회가 주일학교가 사라질 것이라고 비관적으로 전망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런 현실 속에서 저에게 던진 숙제는 내가 다음 세대를 향하여서 꿈을 꿀 수 있을까라는 질문입니다. 다음 세대, 우리 자녀들 세대에게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의 뜻, 신앙, 그 믿음을 내가 물려줄 수 있을까? 이 꿈을 가져도 될까라는 부정적인 생각이 저에게 숙제처럼 계속 와 닿았다라는 것입니다. 이번 주에 어느 날 새벽에 기도를 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제 고민을 들으셨는지 주일학교회 때 들었던 한 스토리를 저에게 생각나게 해 주셨습니다. 그 이야기가 바로 오늘 열왕기하 4장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를 마치고 돌아와서 이렇게도 생각해보고 저렇게도 생각해보고 이 말씀이 이번 주일에 어떻게 하나님의 뜻과 생각을 전할 수 있는 말씀이 될까, 이렇게도 읽어보고 저렇게도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다가 다음 세대, 점점 줄어드는 그 자녀들 세대를 바라보면서
이 말씀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참 신기한 것은 시편 기자가 고백한 것처럼 시편 119편 105절에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우리가 어떤 막다른 그런 골목에 다다랐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은 성도의 길을 인도하시는 소망이요, 하나님의 말씀은 해결의 열쇠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이 말씀을 통해서 제가 아주 깊이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선지자의 제자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 선지자의 제자, 오늘날로 얘기하면 신학생이 죽었습니다. 신학생이 죽고 나서 자기의 미망인 아내만 남았는데 그 아내가 문제에 봉착했습니다. 빚이 너무나 많아서 그 경제적 위기로 인하여서 자기 두 아들을 팔아서 종으로 보낼 수밖에 없는 그런 위기 상황에 처한 것입니다. 그때 그 여인이 엘리사를 만납니다. 그리고 엘리사를 만나서 그에게 호소하였고, 엘리사의 기적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신 놀라운 이적의 사건이 오늘 열왕기하 4장부터 1절부터 7절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과부의 하소연을 들은 엘리사가 여인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너의 가정에 지금 무엇이 있습니까? 여인이 대답하기를 우리 집에 아무리 살펴봐도 아무것도 없고 기름 한 병밖에는 없습니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랬더니 엘리사가 여인에게 또다시 명령하기를 그렇다면 나가서 이웃에게 빈 그릇을 빌리되 가능한 많이 빌려 오시오라고 지시합니다. 이 여인이 이 엘리사의 명령을 듣고는요 분명히 나갔을 겁니다. 그리고 자기가 할 수 있는 만큼, 자기가 아는 만큼 이 집 저 집을 다니면서 그릇이라는 그릇은 아마 죄다 빌려왔을 것입니다. 그랬더니 그릇을 빌려온 이 여인에게 엘리사가 이 여인에게 이렇게 명령합니다. 두 아들과 함께 들어가서 문을 닫고 빌려온 모든 그릇에 기름을 부으십시오. 이 여인이 그 말씀 그대로 문을 닫고 두 아들과 함께 기름 한 병을 가지고 빈 그릇에 기름을 붓기 시작합니다. 기름을 이렇게 조르륵 다루는데 그릇에 가득 채웠는데도 그 남아있는 자기가 갖고 있었던 기름 한 병에서 기름이 떨어지지를 않는 겁니다. 그릇을 바꿔서 다른 그릇에 채우고 또 다른 그릇에 채우고 그렇게 해서 자기가 빌려온 모든 그릇에 기름을 가득하게 채우게 됩니다. 여러분, 이 여인에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그렇습니다. 그 기름을 팔아서 빚을 충분히 갚고도 남았습니다. 두 아들과 생계를 유지할 만큼의 그런 충분한 기름의 여유분이 생겼다라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말씀 가운데 4절은 엘리사의 기록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조금 빌리지 말라라고 기록합니다. 근데 조금 빌리지 말라라는 이 단어의 히브리 성경에 보니까 그 직역하면 적게 만들지 말라라는 뜻입니다. 적게 만들지 말라. 그것을 의역해 보면 이런 뜻입니다. 내가 정말로 구하고자 하는 것을 얻고자 하느냐? 정말로 구하고자 하는 것을 얻고자 하느냐? 그러면 너는 빈 그릇을 적게 준비하지 말고 많이 준비하라라는 뜻 아닙니까?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많은 신학자들과 목사님들은 우리가 준비한 믿음의 분량만큼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십니다라고 설계해 왔습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여인의 믿음이 크면 클수록 많은 그릇을 준비했을 것입니다. 만약 그 여인의 믿음의 분량이 작았다면 그 여인은 많지 않은 적은 그릇의 분량만 준비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빚을 갚고 남고 생계를 유지할 만큼의 많은 그릇을 빌렸다면 그녀의 그 믿음의 분량을 우리가 미루어 짐작할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믿음의 분량만큼 하나님이 응답하신다. 이 간단하고 단순 명료한 원리는 우리의 신앙생활에 정말로 많은 곳에 적용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께 구하는 자들은 그냥 구하는 것으로 전부가 아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지 않습니까? 구하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 구했다면 하나님의 응답을 받을 만큼의 믿음의 그릇을 준비하는 것도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준비된 자에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구하기에 앞서 얼마만큼의 믿음의 분량을 내가 준비하고 있는가를 이 시간 여러분 마음속에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준비한 분량, 믿음의 분량이 정말 작은데 나의 믿음의 분량이 이만큼 작은 것은 보지 못한 채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소망이 없습니다. 하나님, 다음 세대에게 꿈을 가질 수 없습니다. 하나님, 일할 사람이 없습니다. 하나님, 일꾼이 없다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푸념만 늘여놓고는 있지 않습니까? 내가 믿음의 분량이 너무나 작은데, 아니 나에게 있어서 준비된 믿음의 분량의 그릇이 아예 없는 것은 보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응답해 주지 않는다고 불평하고 불만만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1517년에 종교개혁이 일어났을 때에 지금 우리가 고민하고 우리가 걱정하고 염려하고 있는 것보다 종교개혁자들은 더 암울한 시대의 상황 속에 직면하였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 있어서 개혁을 시작하였지만 그들 앞에 놓여있는 그런 현실들은 확실하게 볼 수 없는 불확실의 시대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종교개혁자들이 16세기에 직면한 어려움들은 천년 동안, 중세 천년 동안 유지해왔던 교회의 이 전통을, 교회의 구습들을 과연 하나님의 말씀으로 뛰어넘을 수 있는가라는 질문입니다. 과연 하나님 중심, 예수님 중심, 말씀 중심으로 과연 우리가 돌아갈 수 있겠느냐라는 질문이, 이 회의적 질문들이 종교개혁자들은 끊임없이 그들에게 스스로에게 던져졌을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과연 내가 뛰어넘을 수 있을까? 과연 이 현실을 극복할 수 있을까라는 그 회의적 질문들이 마음 한구석에서 마치 쓴뿌리에서 계속해서 쓴물이 올라오듯이 그들에게 던져지고 던져졌다라는 것입니다. 이 역사가 우리에게 알려주는 사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혁이 성공하지 않습니까? 불확실하고 불투명하고 암울했던 미래를 향해서 그 종교개혁자들이 계속해서 꿈을 가질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 바로 말씀이 가져다주는 믿음의 확신입니다. 여러분,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백부장에게 마태복음 8장 13절 말씀에 가라,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즉시 하인이 나으니라. 믿습니까? 예. 믿은 대로 될 것이다. 그게 이 말씀처럼 개혁자들도 끝까지 그들을 개혁을 향해서 정진해 갈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하나님이 이루실 것이다,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이다 라는 그 믿음으로 갔기 때문에 개혁을 이루어냈다라는 것입니다. 믿음 안에서 꿈을 이루고 비전을 이루는 신앙의 새로운 지평을 열었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는 한없이 제 자신에게 부끄러웠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현실만을 보았지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가지고 있는 지식이나 경험 또는 현실주의가 때로는 하나님의 지혜를 막아서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제가 목사로서 강단에서 열방이, 모든 민족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합니다 이게 선포하였지만, 그러나 정작 문제 앞에서는 제 자신의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못했다라는 사실이 부끄러웠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SNS를 하는데 그 중에 유일하게 팔로워하는 한 찬양 사역자가 있습니다.
그분은 아마 아시는 분도 있고 모르시는 분도 계실 텐데 소원도 전부라는 찬양을 작곡하고 노래하신 한웅재 목사님입니다. 그 목사님의 글이 제 SNS에 매주 뜹니다. 이번 주에 이런 글이 떴습니다. 손으로 그린 자필의 한 문장입니다. 그 문장에 이런 문장입니다. 사건으로 주님을 보지 말고 주님으로 사건을 보아야 합니다 라는 한 문장입니다. 이 문장을 제가 읽으면서 얼마나 가슴에 충격을 먹었는지 모릅니다. 다음 세대를 향하여서, 우리 자녀들을 향하여서 꿈을 품고 비전을 갖고 구체적으로 하나님은 이렇게 일을 감당해야, 어떻게 감당해야 할지 그런 것들을 품어야 하는데 현실이라는 사건과 상황들을 보고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라고 그렇게 나갔다라는 것입니다. 그 모습이 저의 모습입니다. 근데 한웅재 목사님의 그 글귀가, 한 문장이 저에게 도전이 되었습니다. 사건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으로 사건을 보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만약 이 땅에 다시 예수님을 보내서 지금 이 시대의 현실과 상황들을 주님께서 보신다면 우리 주님은 과연 어떻게 하실까? 주님은 과연 어떻게, 무슨 일을 하실까? 그것을 보니까 주님이 무언가를 하신다라는 사실이 저에게 위로가 되고 능력이 되고 소망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아마 이 땅에 다시 오셔도 우리의 상황과 현실 속에서 주저앉아 계실 분이 결코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고 있지 않습니까? 아무리 현실이 어려워도, 아무리 힘들어도, 아무리 암울해 보여도 주님은 무언가를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무언가를 하신다면 우리는 주님의 그 눈으로 이 현실을 바라보고 사건을 보아야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여인이 바로 그렇게 했습니다. 자기의 상황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이 엘리사가 명령한 것을 따라서 내가 그릇을 준비하겠습니다. 순종하며 그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말씀 기록하고 있듯이 사무엘상 15장 22절 말씀에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숫양의 기름보다 낫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처럼 순종은 주님으로, 주님의 마음으로, 주님의 시선으로 사건을 보는 것, 믿음의 행동이 바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5절에 보니까 여인이 이렇게 성경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인이 물러가서 그의 두 아들과 함께 문을 닫은 후에 그들은 그릇을 그에게로 가져오고 그리고 그는 부었더니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여러분, 명령은 누가 있습니까? 엘리사가 있습니다. 엘리사가 그 여인에게 꿈꿀 수 있도록 비전을 주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행위로 옮겨서 그 믿음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순종하는 것은 오로지 이 여인의 몫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여인이 엘리사의 말에 철저히 순종한 것처럼 우리들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이 여인은 자신의 지식과 경험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의 이적이 일어나는 것을 막지 않았습니다. 이성적으로 볼 때 엘리사의 말은 도저히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믿음으로 볼 때, 또 믿음으로 순종할 때에, 그리고 믿음으로 순종하며 준비하였을 때에 하나님께서 이 준비한 이 여인에게 역사하셨습니다.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 외에는 이 여인과 두 아들이 이 위기 앞에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이 두 아들이 하나님의 기적에 이루는 그 현장에서 주체자가 되고 경험자가 되었습니다. 무엇 때문에 그렇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서 하나님의 눈으로 현실을 바라보았고 믿음으로 온전히
순종하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를 향하여서 하나님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분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무에서, 없는 것에서 무언가 있게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로마서 5장 19절 말씀에 우리에게 이렇게 선포합니다. 한 사람의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통하여서 많은 영혼들을 주께로 돌리는 그 놀라운 역사를 이루셨습니다. 그렇다면 이 약속의 말씀을 읽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그 역사가 여러분 자신을 통하여서 이루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예수께서 그 한 사람이 되신 것처럼,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되신 것처럼 여러분들도 그 한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에 여러분 각자를 통하여서 많은 사람의 주께로 돌아오는 그 놀라운 역사를 이루는 하나님의 구원의 손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들은 천국을 소망하며 사는 사람들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어느 날 제자들 또 주님을 따르는 무리들을 향하여서 이렇게 비유로 하나님 계신 천국을 가르치셨습니다. 마태복음 13장 31절로 32절에 보니까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한 알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32절 말씀은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느니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모든 씨보다 작고 작은 겨자씨지만 밭에 심겨졌더니 열매가 많은 공중의 새들이 와서 깃들일 수 있는 나무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이 가르치신 비유를 통하여서 천국을 바라보는 것으로 끝난다면 아쉬움이 남습니다. 이 천국의 비유를 통하여서 천국은 그런 것이구나 라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겨자씨가 되어서 심기워져야 되는구나, 내가 겨자씨가 되어서 심기워지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준비된 자로서 사는 것이구나, 심기워지는 겨자씨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기름을 준비한 슬기로운 5처녀의 이야기를 아시지 않습니까? 기름을 준비하십시오. 언제 어느 때 주님이 오실지 알지 모릅니다. 기다리다가 졸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존다는 것은 깰 수 있다는 것 아닙니까? 졸았다면 깨면 됩니다. 기름을 항상 준비하고 있으면 신랑 되신 주님이 오실 때에 주님을 맞이할 수 있습니다. 이미 돌아가신 하용조 목사님이 이런 문장을 기록한 것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을 형편없이 만들지 마십시오라는 문장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의 성도들이 순결하고 거룩하고 준비만 되어 있으면 하나님이 역사하심을 믿습니다. 내가 준비되어 있으면 하나님의 나라가 옵니다. 우리가 준비되어 있으면 세상은 바뀝니다. 우리가 준비되어 있으면 세계 선교가 이루어집니다. 제발 부탁합니다. 하나님은 형편없이 만들지 마십시오라는 문장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여서 내가 준비되어 있으면, 거룩하고 순결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서 이 땅을 거룩하게 바꾸시고 세상을 바꾸시고 사회를 바꾸시고 교회가 그 교회의 사명,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를 들어 쓰신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아멘 하셨다면 이 시간에 하나님, 나를 하나님께 드리오니 나를 순종의 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그렇게 여러분 하나님 앞에 여러분 자신을 드리십시오. 하나님, 이 시간에 주님은 여러분의 헌신을 분명히 기다리고 계십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사람은 태어나서 내 인생이 이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할까 고민하지 않은 사람은 한 명도 없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부터는 그 고민을 내 삶을 어떻게 준비하고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다시 한번 하나님 안에서 고민해 보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나를 순종의 제물로, 나를 헌신의 제물로 드려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쓰임 받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또 결단하고, 그렇게 준비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찾으시는 영혼들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부르시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분명히 인도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이를 위하여서 이 자리에는 여러분들 기도의 탑을 쌓으십시오. 그리고 이 숙제를 다 같이 함께 내가 이 숙제를 풀어야겠다라는 마음을 갖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아갈 수 있는 헌신된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렵게 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여호와 하나님, 그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도 하나님의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눈으로 다음 세대들, 우리 자녀들을 바라보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시기를 원하시고 그들에게 신앙의 유산을, 믿음을 그들에게 심기기를 하나님께서 간절히 바라오고 원하고 있음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들도 깨달아서 주여 하나님 아버지,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일에 결단하고 헌신할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부터는 하나님, 우리 손자 손녀를 볼 때마다, 우리의 자녀들을 볼 때마다, 우리의 이웃들에게 있는 사람들을 볼 때마다 하나님, 저들을 주께로 인도하기를 원합니다. 저들의 마음에도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 되심을 고백할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 되기를 원합니다 하고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게 하시고 전하게 하여 주셔서 주께로 돌아오는 영혼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일에 하나님 헌신되기를 원합니다. 이 일에 우리가 하나님 사용되기를 원하오니 우리에게 꿈을 허락해 주시며 하나님 비전을 허락해 주시며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우리 교회가 또 이 땅에는 하나님의 교회들이 이 귀한 사명들을 놓치지 않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정말로 힘들고 어려운 이 세대의 가치관과 하나님 싸우고 있습니다. 저들이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깨달아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깨달을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세대에게 하나님 온전히 섬기는 많은 목회자들이 나오게 하시고 선교사들이 등장하게 하여 주시며 이 세대를 이끌어갈 수 있는 하나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일꾼들이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 들어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일을 위하여 우리는 기도할 것입니다. 함께 마음을 모을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에, 우리의 마음을 모으는 것에 주님께서 준비하여 역사를 이룰 수 있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만 의지하며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앞에 준비하신 예물을 드리며 찬송하기를 원합니다. 이 찬송가는 원래는 어린이 찬송가입니다. 옛날 찬송가에는 없었는데 2007년부터 찬송가 개편이 되면서 어른 찬송가에 주일학교 찬송이 들어왔습니다. 아마 이 찬송을 부르시는 분들은 주일학교를 열심히 다니신 분들입니다. 이 찬양의 고백을 하면서 마음으로 또 물질로 드리는 헌금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하나님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나로 하여금 푸른 풀밭에 눕게 하시며 잔잔한 물가로 인도하여 주시네. 내 영혼을 구원하시오니 내게 감사함이 넘치나이다. 나로 하여금 모든 고난을 참게 하시며 하늘의 평안을 입게 하여 주시네. 하나님이 함께 하시오니 내게 두려움이 없으리로다. 나로 하여금 땅에 살아도 진리 안에서 이기고 이기게 항상 능력 주시네. 아멘. 드려진 예물을 위해 기도합니다. 살아계셔서 역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의 전에 나와서 5월 첫째 주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마음을 받아주시며 우리의 삶의 고백들을 하나님 받아주시며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정성껏 드려진 이 예물을 하나님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일헌금을 드립니다. 우리의 삶의 요소요소에 하나님이 은밀한 가운데 지켜주시고 함께 하셨음을 고백하며 드려진 헌금이오니 하나님 받아주시며 이 예물의 배경 속에 들어있는 성도들의 간절한 기도를 주님 들어 응답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은혜를 경험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소득의 11조를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10분의 1은 하나님의 것이고 10분의 9는 내 것이라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확증하며 이 예물을 드리오니 하나님 받아 주시어서 하나님 아버지, 성도의 가정에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는 기업의 풍성함이 넘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다음 세대를 품고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되는 이 사명을 품고 선교 헌금을 드렸습니다. 드려진 예물을 통하여서 선교사님들에게 격려가 되게 하게 하시고 위로가 되게 하여 주셔서 그들이 눈물과 땀으로 맡겨진 사명을 감당할 때에 좋은 열매를 풍성히 거둘 수 있도록 구원의 열매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선교의 사명에 우리 온 교회들이 함께 기도하며 후원하오니 주님, 우리의 마음도 함께 하셔서 죽어가는 영혼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바라보시는지 영혼에 대한 사랑과 은혜를 우리의 마음에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의 조건들을 담아서 하나님 앞에 감사 헌금을 드렸습니다. 드려진 예물마다 축복하셔서 감사의 조건들이 우리의 삶에 더욱더 풍성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채워주시고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우리에게 축복해 주시기를 원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시간 저희 교회 오늘 처음 나오신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환영 카드를 내주신 분도 계시고 그렇지 않으신 분도 있는데 특별히 우리 황성철 목사님, 또 사모님 와주셔서 감사하고 또 카드를 내주시지 않았지만 처음 오신 분들 환영합니다. 우리 다 같이 환영하는 의미에서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우리 처음 오신 분들은 꼭 식사하시고 돌아가시고 제가족부의 안내를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교회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오늘 식사 후에 새가족반 40기 모임이 있습니다. 기억하시고 새가족반실로 새가족들은 꼭 와서 참석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또 우리 성도님들은 이 새가족반에 참석하신 지금 현재 40기가 8명이 진행하고 있는데 잘 졸업할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새가족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교인 야유회가 5월 28일 날 마지막 주일에 있습니다. 전교인 야유회는 나만 잘 먹고 즐기자는 야유회가 아닙니다. 그렇죠?
1부 예배, 2부 예배 다 드리고 나가서 야유회로 모입니다. 그래서 그때 모일 때 여러분 자녀들 또는 손자 손녀들 또 초청할 수 있는 이웃들이 있으면 우리 함께 오셔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자연 속에서 기쁨을 나누고 은혜를 나눌 수 있는 교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좋은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준비하고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정기 재직회가 다음 주 2주 후에 교회에서 있습니다. 재직회 준비하시는 각 사역위원들은 보고나 계획들을 발표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계속해서 우리 중보기도에 대해서 광고하고 있습니다. 중보기도 팀들 나와서 열심히 기도해 주시는 것 감사합니다. 또 혹시 여러분 가운데 중보기도 제복이 있는 분들 나가시다가 왼쪽에 보면 중보기도함이 있습니다. 수고함이 있는데 그 중보기도 카드에다가 기도 제목을 넣으셔서 수고함에 넣어주시면 우리 중보기도팀이 열심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우리 중보기도팀 지난 4월 16일 날 중보기도 세미나를 하고 나서 나는 중보기도자로 자원하겠습니다 이렇게 신청하신 분들은 오늘만 좀 식사를 늦게 하십시오. 그래서 예배 끝나고 나서 나가지 마시고 그 자리에 남아 있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중보기도 세미나 때 약속한 기도 카드를 여러분께 드리니 꼭 남아 주셔서 선물을 받고 나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친교 시간 이후에 선교회로 모입니다. 매월 첫째 주일 선교회로 모이니까 선교회 분들은 기억하시고 임원들 준비해 주시고 함께 모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 토요일 날 영어부에서 오후 1시에 교회 대청소를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다음 주일이 마더스데이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어머니들 위해서 아주 멋있는 선물을 준비한다고 하는데 이 일에 함께 도와주실 분들, 나도 영어분들과 함께 친구들과 같이 하겠습니다. 그런 분들은 토요일 오후 1시까지 나와주시면 같이 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 주일 점심 친교 시간에 구역장 성경 공부 모임이 있습니다. 구역장님들은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5월달 교회 행사 일정이 있으니 여러분 주보를 보시고 참고하시고요. 특별히 감사할 것은 한 달 동안 진행된 새생명 요리학교가 은혜 중에 하나님께서 마치게 해주셨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신 모든 분들께 정말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수요일 날 5월 3일 날 우리 신성철 장로님의 천국 환송 예배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마치게 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또 함께 하셨던 또 수고하셨던 분들께 감사를 드리고요. 우리 장로님 가정에서 오늘은 1부 예배 오신 분들 또 2부 예배 오신 참여하신 모든 분들을 위해서 떡을 준비했습니다. 떡을 드시면서 우리 유가족들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다 같이 일어날까요? 이 찬송은 우리 주일학교 어린이들 찬송인데 작년부 찬송에 들어온 찬송입니다. 주의 발자취를 따름이 어찌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주의 발자취를 따름이 어찌 즐거운 일 아닌가. 맘의 맑은 하늘 열리고 밝은 빛이 비친다. 발자취를 따라가자 기쁜 마음으로. 발자취를 따라가자 찬송하며 즐겁게. 주의 발자취를 따름이 어찌 든든한 일 아닌가. 맘의 두려움은 사라져 새로움이 돋는다. 발자취를 따라가자 기쁜 마음으로. 발자취를 따라가자 찬송하며 즐겁게. 아멘. 아멘.
지금은 우리를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화목제물이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를 이 땅에 보내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하시고 보호하시고 교통하심의 그 놀라운 역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준비하는 자에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로 작정하는 이 자리에 모여있는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의 심령 위에와 저들의 가정과 하나님이 허락하신 기업 위에 그리고 주님의 몸된 제단들 위에 그리고 이 시간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는 성도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